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의 제단을 지키러 주의 성전으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때와 이 시즌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해보고 또 그 절기에 해당하는 의미를 우리가 막 쫓아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들의 상황들을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12월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받게 될 것이기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듯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결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셨을까? 무엇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의 원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 삶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었으리라 이런 믿고요. 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거룩을 원하셨구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구나를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무너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특별히 키맨들이 와서 섬기는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키맨들이 누굴까요? 키맨 엑스맨도 아니고 키맨이 누굽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럼 어떤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키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저희 교회 안에 쌓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결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그 마지막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성경의 끝이 납니다. 결론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 핵심의 키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다시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우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요. 빛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빛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이 누구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딸인데요, 이러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양자의 영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양자의 영. 이 말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무엇하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에, 그럼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요,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기도의 목숨을 걸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에 한 가지 일만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했던 그 원띵의 삶이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의 삶에요,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이곳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말씀은요 검이에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져서 주의 교훈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을 열 때 비치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 믿음이요. 우린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한우카에 여러분들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메노라가 여러분 불이 3년 동안 꺼집니다. 성소 안을 비칠 빛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함께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누키아라고. 여러분 이제는 그 성소 안에 비치는 빛이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거리로, 도시로 여러분 그 빛이 옮겨가는, 확장되어지는,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하누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려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 뻔한 계획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삶에 비치시도록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요? 목표를 어느 정도 삼아야 될까요? 질문이에요. 좀 답 좀 해보셔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예? 한 달에 1독이요? 와, 그래요. 뭐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야 내가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만큼 예, 여러분들 원수를 떨게 하려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면요,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빛에 통치받아야 됩니다. 나부터요. 우리부터 빛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여러분 귀신이 떨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성경 말합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어. 그 빛으로 통치받을 때, 예,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떨고 우리를 피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동일한 치열한, 예, 마치 총만 쏘지 않았지 치열한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질서와 윤리와 도덕, 헌법,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이념을 헌법의 뼈대로 세워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기초와 질서가 되는 헌법이에요.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뼈대를 성경적 이념에서 여러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다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셔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전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일일치로 중요에 형업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리며,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라고 여러분 공식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름이 돋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며 이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기도로 세운 건국의 아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이 나라 주님께 의탁드리며,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우리나라 최초로 외교 문서를 보내는 그 내용에 보면 이 가치를 아주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19년 미국을 향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호소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이런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너희가 와서 우리나라 도와줘야 되는데, 야,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니?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의 민주화이고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외교 문서의 첫 번째 외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를 세워나갈 때 건국 아비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세운 건국 이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수종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므로요, 이 가치가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예. 여러분 이건 좌우 진영의 논리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 좌우의 진영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이 싸움을 보면요, 이 싸움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져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냐, 이 가치죠.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북한과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죠.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요,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믿는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예, 전도사님 몇 위죠? 주체 사상이? 종교 중에? 예? 예? 아마 5위 안에 들어갈걸요? 7위 안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북한의 여러분 이 종교예요. 종교. 예?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숭배하는 이 종교가 전 세계 거의 7대 종교 안에 들어갈 만큼요, 예, 강력한 우상의 재단이요, 이런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주사파라고 말할 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사파라고 말해요. 주사파 기억하세요? 주사파. 예?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요. 또 여러분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믿는 자들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친북좌파, 종북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국의 본질도 이 김씨 일가를 옹호하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사회주의,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성경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나라,
특별히 중국, 러시아, 북한과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성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와 여러분 기초를 무너뜨리겠다고 여러분들 대놓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이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는 자들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좌우 진영을 초월하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절대로 침묵할 수 없고 동의해 줄 수 없는 영역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요 단순히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살라고만 보내신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교회를 떠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우 진영에 우리가 놀아나면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 기준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럼 성경은요 절대로 무정부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 통치자가 통치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순복하고 충성하고 임금들과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기능이 뭐냐면 선을 권장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악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오히려 대리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지금 대통령을 포함하여 29번의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선전선동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억하세요.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저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럼 좋은 정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의 성격이 어떤지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원하세요?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원하시죠? 할렐루야. 또 그런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다시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파돼야 하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돼요. 근데 진리를 아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과 좋은 정부와 여러분들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것과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이 왜 상관이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토대로 삼아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가 존중되어지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정부가 여러분 좋은 정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여러분들 좋은 정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동의 안 하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세운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이것을 허용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고 부모의 역할, 어떤 남녀의 역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게 자유하게 전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보편적 권리와 예배의 자유, 믿음을 내가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정부,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정부예요? 나쁜 정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선교적 활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인데, 그렇죠? 중보하는 일인데, 무엇보다 첫 번째 좋은 정부를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는 다시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수월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반면에 나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회주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등등이 여러분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임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떼쓰는 애쓰는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요, 상황은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얻는 줄이라는 이 말을 보면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마가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것은 기도하는 순간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일은요,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도 알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묻고 깨달아서 키맨으로서 특별히 기도와 예배로 무너진 이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거짓과 선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단될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빛으로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좋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가 존중되어지되,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정부가 되어져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건국의 아비들이 꿈꾸고 기도하였던 하나님 이 나라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기독교화하는 일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일에 수종드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분 기도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좌우 진영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이것을 허용하게 만드는 악법을 조종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선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해체시키고 남녀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무너뜨리는 악한 정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복음을 자유하게 전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보편적 권리와 예배의 자유,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자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토대로 하는 체제로 하는 그런 악한 정부가 주님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6.25 전쟁 가운데 여러분 북한 편에 서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민족은요 중국이고 러시아이며, 그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공산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제 신앙 양심상 여러분 그들과 한 몸을 이루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연합, 저는 철저하게 그들의 악한 자들의 그 연합이 끊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열방에,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저 강력한 우상의 진을 깨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거룩한 대한민국, 저 만주와 시베리아 저 하나님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임을 믿고, 정말 여기에 기도와 우리 시간을 쏟아부어 이 기도의 재단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될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십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은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 묻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 묻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 묻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샘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샘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 묻는 낙타무를 간절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